오늘 저녁에 아멘으로 화답하라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눌 때 은혜와 축복의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살다가 보면 우리가 오해를 당할 때도 있고 또 누명을 쓸 때도 있고 남들에게 듣지 않아야 될 말을 듣기도 하고 그럴 때도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오늘 그런 형편을 당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어떤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그런 형편이 되어졌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아닌데 마음은 그것이 아닌데 그런 오해와 미움을 당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바울이 어떻게 행하였느냐라는 것, 그것은 우리가 오해와 미움에 또 그릇된 어떤 말들로 인하여 상처를 받을 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제대로 잘 가르쳐주는 그런 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뭔가 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사실은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런 부분 되어지겠습니다. 핵심이 뭐냐 하면 15절 16절 내가 이 확신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니아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니아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를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바울의 계획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에 의하면 바울은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내었죠. 그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어서 이제 고린도 방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로 방문하였다가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도를 보면 어떠냐 하면 이 가장 이쪽에 가장 좌측에 지도로 봤을 때 그리스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바다가 있고 이 에게에 바다가 있습니다. 바다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이제 그 투르키에라고 그러죠. 그 지역이 있는데 그쪽에 있는 이제 가장 이쪽 왼쪽 지도로 봤을 때 왼쪽에 고린도를 맛보고 있는 것이 에베소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은 이쪽에 더 우측에 가서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돌아서서 설명하면 더 우측부터 설명이 되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우측에 고린도가 있고 에베소가 있고 예루살렘이 있고 3차 전도행에 갔던 바울은 에베소에서 중간에서 고린도로 갔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라는 계획을 밝히고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겠다, 그 이야기를 이제 고린도 전서를 통하여서 써서 보내었습니다. 그랬는데 말입니다. 그 계획이 틀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전서를 가지고 고린도에 갔던 그 디모데의 보고에 의하면 고린도가 아마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 영적인 혼돈 가운데 그리고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런 형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급하게 그 에베소에서 배를 잡아 타고 바로 이제 고린도로 방문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급하게 방문을 하니까 고린도 교회는 자기들이 부끄러움이 드러나니까 반발이 일어납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 중에 강성인 어떤 사람들이 바울을 책망하고 바울에게 하지 못할 그런 언행을 하고 그런 부분이 되어서 바울이 이제 눈물로 그 고린도에서 다시 돌아서게 되어지는 그런 부분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때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고린도를 다시 한번 방문하였다가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다시 방문하였다가 그 다음에 위에 마게도냐, 고린도의 그리스 위쪽에 있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나 빌립보 교회에 갔다가 그
그 다음에 고린도에 다시 왔다가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다시 이제 고린도를 방문하겠다라는 그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상황이 이러자 믿음의 사람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자기가 다시 고린도에 가는 것보다 고린도에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교통정리하시고 자기가 고린도에 가지 않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되겠다.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에 그 바울의 동역자였던 아볼로가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1절 가고 싶은 마음이 없다. 지금은 1절 갈 생각이 없다. 왜냐하면 가봐야 그 고린도 안에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막 여러 파가 나누어서 아웅다웅 하는데 자기가 가서 아무 도움이 안 될 거다. 그 이야기를 제가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바울도 기도 중에 그런 생각을, 그런 마음을 주님께로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로 방문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마게도니아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곧바로 가는 그런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하여서 바울은 많은 비방을 받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는 고린도후서의 첫머리에 이 부분이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는 것을 해명함으로 또 고린도 교회와 좋은 관계를 맞이하고 또 고린도 교회 가운데 사도 바울 전도자 또 개척자 가운데 좋은 관계가 이루어질 그런 부분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이 되어지겠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고린도에 가고자 했던 그 모든 계획을 변경한 것은 바울 자신의 뜻이 아니라 그 모든 계획을 변경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그것을 12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들은 오해하여서 잘못 생각하여서 바울이 고린도에 선교 헌금을 거두러 왔었는데 그런데 와서 헌금을 거두려고 하다가 잘 안 돼서 돌아가니까 이제 자기에게 더 유익한 그 베레아의 교회들, 데살로니가의 교회들, 그 다음에 빌립보의 교회를 거쳤다가 이 고린도에 다시 와봐야 별 볼 일 없으니까 고마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사람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때 와서 울면서 갔으니까 아무 도움이 안 될 거라 그래서 고린도에 오지 않았다.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내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행하였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면 우리 양심이 정하는 바는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고 양심 바르게 행한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다. 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그죠? 성도는 모든 오해와 누명, 듣기 싫은 소리 들을 때 성도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이런 거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과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육체의 죄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였고 양심이 정언한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다. 마치 사무엘이 자기 사역을 다 감당하였을 때 그 백성들에게 내가 네 것을 토색한 것이 있느냐, 내가 누구 것을 빼앗은 적이 있느냐, 나에게 말하라, 내가 다 갚아주겠다. 그렇게 양심 선언을 한 것처럼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은 참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그런 부분인지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가고 난 뒤에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과 진실함을 따라 행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양심 바르게 하였고 그것이 나의 자랑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째 우리의 삶에 부끄러움이 없고 어째 우리의 삶에 거짓됨이나 잘못됨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부분 하나하나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해결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갈 때는 하나님 내가 진실함으로 하나님 내가 정직함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내가 양심에 하나도 부끄러움 없이 그렇게 살아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의 자랑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구약학을 가르쳤던 정진환 교수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참 우리에게 늘 존경을 받았던 그런 귀한 선생님이셨습니다. 고마 그분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슨 대나무 같은 분이세요. 쭉 올고든 대나무 같은 그런 쇠꼬챙이 같은 단단한 그런 분. 그분이 이제 1954년에 침신대가 개교를 하고 난 뒤에 오랜 시간이 지나고 선교사님들이 학장 총장을 지내다가 한국인으로 처음 학장을 지내셨던 그런 분입니다. 그분이 구약학 학자답게 그렇게 자기가 총장 임기를 마쳤을 때, 그때는 학장이었죠. 학장 임기를 마쳤을 때 교수님들을 다 모아놓고 그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여러분들한테 잘못한 것이 있으면 용서하시고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말씀하시라고. 내가 뭔가 띠먹은 거 있으면 말씀하면 내가 갚아주겠고 내가 실수로 잘못하여서 손해를 끼친 거 있으면 내가 다 갚아주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그렇죠? 이 구약학 교수는 적어도 그런 정도 돼야 되지 않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저희 때의 그 어린 신학생들이 전부 그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저 선생님과 같이 저렇게 목사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사람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다짐하고 그랬었는데요, 정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누가 뭐 이런 말하고 누가 저런 말하고 누가 그런 말하고 이래도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정직함으로 행하였다, 그런 고백할 수 있다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 참 귀함이 되어지겠죠.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고 우리 구정중앙교회는 참 연약하고 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진실하고 올바른 사람들이 믿음 생활한다,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아름다움이 되어질까, 그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자랐던 밀양침례교회, 지금은 이름이 이제 맑은샘 교회로 이름이 바꾸어졌더라고요. 밀양침례교회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저희가 처음 개척되어지고 한 2, 3년 안에 꽤 많이 부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연합회에서 체육대회를 하고 그러면 개척한 교회에서 무슨 선수가 있습니까? 그 밀양교회 큰 교회, 삼문동교회 이런 교회는 선수들이 많아서 늘 우승하고 그럽니다. 우리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학생들 다 동원해서 북 가지고 가서 한 50명 응원단을 만드는 것입니다. 지거나 말거나 우리는 저기 하늘 날아가는 예수님 옆에 누구 옆에 누구 옆에 누구 옆에 하면서 하루 종일 찬송을 부르고 북을 치고 응원을 하고 지든가 말든가 하면 상관없어요. 우리 참석하는 데 의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밀양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저 밀양침례교회는 개척한 지 얼마 안 되지만 알짜배기들만 모였다,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요, 참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교회는 그런 아름다운 소문, 성도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일을 위하여 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에 바로 서고 오늘 말씀처럼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양심이 정언한 바에 조금도 부끄럽지 않은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바울은 비난받지 않을 일 때문에 비난을 받았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사단이, 악한 마귀가 장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경건하게 살고 하는 자 비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그런 어려움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예수님도 비난받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받은 비난은 무엇입니까? 먹기를 탐하고 세리와 창기의 친구다, 그런 비난을 받고 그랬죠. 자기들은 금식하는데 예수님은 금식하지 않는다고 먹기를 탐하는 사람이다 소리를 듣고, 세리와 창기들을 불쌍히 여긴다고 세리와 창기의 친구다.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도둑놈하고 똑같고 몸 파는 여인처럼 부정하다, 그런 소리를 듣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전혀 우리 주님 개의치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삶에 어떤 비난, 어떤 악한 것들이 장난할 때에도, 그럴 때에도 개의치 아니하고 오로지 꿋꿋이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올바름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참 하나님 앞에 복됨과 하나님 앞에 귀함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거룩함과 진실함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명령에 이해하는 사람 되었다라는 것,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명령에 이해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에 이해하는 것. 18절입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이해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그렇게 말하고요. 우리 곧 나와 실로아나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해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이해만 되었느니라.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하고 순종하셨다, 그 말입니다. 또 고린도 교회는 마땅히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에게 이해하고 그들이 전한 복음에 아멘하고 따라가는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다움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근데 나중에 어떤 기도를 합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예하고 따라갔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믿음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삶이고, 내 생각 내 뜻대로, 요새 시세말로 소설을 쓰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라는 것, 그것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자기를 향하여 막 온갖 말들을 쏟아내어 놓고 그랬을 때 바울은 이 계획을 세운 거, 이게 경솔히 하였겠냐. 17절입니다.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육체의 계획을 따라, 이익을 따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돈에 매여 있는 그런 사람이었더라면 바울은 예수 장사에서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기적과 이적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는 유도고, 창문에서 떨어져 죽은 유도고도 살리고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했습니다. 오늘날 그 어떤 이단들, 그 올바르지 못한 분들처럼 내가 기도해서 고쳐주면 1,000,000원 내라 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졌더라면 바울은 어마어마하게 부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손수건만 갖다 얹어도 능력이 나타나고 했던 바울.
그런데 심지어 그는 교회에서 주는 그 사례도 받지 아니하고 그는 자비량하면서 천막을 지으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였는데 복음이 가리워지고 막혀지고 교회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그와 같이 했다라고 그렇게 그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그가 선교원금 모아지지 않으니까 고린도 방문 안 하고 그냥 휙 돌아서 가버렸다, 그런 말을 들을 만한 그런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이 아니죠, 그렇죠?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런 말을 하니까 우리의 계획이, 우리가 이렇게 계획을 세웠다가 그대로 못하고 다르게 행하였던 것이 그게 내 뜻대로겠느냐, 인간 뜻대로겠느냐,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있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 어떤 계획과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하였다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렇게 되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예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영이 이끄는 대로 우리는 예하는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갔을 뿐 아니라 고린도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하고 아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고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다라는 것, 그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게 오늘 말씀이 되어지겠습니다. 우리는 때로 말씀을 들을 때에도 또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도 우리의 잣대와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예할 때도 있고 또 예 안 할 때 아니요 할 때도 있고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저것은 오늘 목사님이 뭐 때문에 저런 이야기를 할 거다 판단할 때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가 하는 메시지의 기본은 하나님의 마음의 감동을 따라가는 것이고 또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성도를 세워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23절에 바울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아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였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가지 않았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다시 갔더라면 분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날 그런 것이 보이기 때문에 바울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그래서 고린도 교회 방문하지 않았고 결국은 이 고린도 교회가 기쁨을 얻고 또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말씀한 것처럼 믿음에 서고자 하는 그런 선한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결론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이해가 되어지고 그리스도 안에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너무너무 귀한 것이다 라는 것을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하나님의 감동에 아멘하고 하나님의 뜻에 아멘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게 되어지며 하나님의 일하심의 기적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을 맛보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아멘하고 예하여서 주님을 따라갈 때 그와 같이 되어진다라는 것, 그것을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는 그런 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살다가 마무리해 보면 많은 오해와 많은 또 질시와 또 잘못된 말을 듣고 속상하고 불편하고 그럴 때도 있을 것입니다. 왜 없습니까? 저도 목회하면서 그런 경우를 간혹 당해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함과 하나님의 앞에 진실함과 하나님 앞에 양심 바름, 그게 가장 귀한 것입니다. 때로는 나하고 가장 친밀한 사람도 이해해 주지 못하고 나를 가장 잘 이해해 줄 것 같은 사람도 이해해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신실함, 하나님 앞에 거룩함, 하나님 앞에 양심 바름은
너무너무 귀함이 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이해하고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온전함으로 따라 나가는 것, 그것은 성도의 자랑이고 성도의 기쁨이고 상 주심을 바라는 성도의 아름다움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귀한 은혜와 축복, 아름답고 복된 인생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은혜 다하여 주셔서 어떠한 형편 가운데서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늘 주의 뜻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거룩함과 진실함과 양심 바람으로 하나님 앞에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축복하여 주시고 꿈속에서라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 가운데 주의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늘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함께하심이 이 자리 모인 모든 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실지어다. 아멘.